오늘 읽은 본문은 뭔가 성경에 나오기에는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겨울 왕국의 엘사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는 상관없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부부로 가느냐라고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길을 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놀려댔습니다. 사실 대머리에게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탈모 경력 15년 차 영화배우 김준석 씨가 이까짓 탈모 No Problem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의 탈모 컴플렉스를 극복한 극복기입니다. 그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탈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탈모는 통증도 합병증도 없지만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가 왜 자꾸 부스럭거리죠? 싱어들 중에 마이크를 안 끈 분은 좀 끄세요. 네. 누군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다면 그것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매우 분노한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자기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거나 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나오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선지자가 저주를 해서 아이들 42명을 다치게 한다? 이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나? 아무리 해도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이야기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엘리사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으킨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게 그런지 아닌지 우리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정말 탈모였을까? 엘리사는 정말 탈모의 스트레스를 여기서 폭발한 것일까요? 팩트는 엘리야는 탈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삭발한 상태입니다. 그가 삭발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것을 애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소명의식의 표시로 그는 삭발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삭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모로 욱한 게 아니란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한 진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라고 한 것은 정말 철없는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대머리 지나간다, 와 대머리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왜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놀렸을까요? 자, 이것은 이 당시 베델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것은 야, 너의 스승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럼 너도 올라가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대머리여, 너도 그냥 하늘로 꺼져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 당시 베델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좋은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베델은 또 어떤 곳이에요?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그 북쪽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인 단과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만들고 앞으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에 예배드리고 속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라는 나눠졌는데 자꾸 백성들이 옛날에 하던 일을 따라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왜곡을 시킨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에서 절하고 예배해라.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벌써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부터 그 영적인 상태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매우 피폐한 상태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엘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저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도시입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역사를 조롱했죠. 그러니까 아이들 42명이 상한 것은 엘리야가 감정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베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가 들짐승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의 죄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보내어서 너희 자녀를 움킬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희화화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된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못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조롱한 자들이 청년이나 장년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들. 영어 성경에는 little childre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살 되는 아이들.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나이의 아이들입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한 이 아이들 역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이 말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어른들에게 배운 겁니다. 그 베델에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배운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들었을 겁니다. 베델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대. 그 스승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가라 그래라. 하나님을 부모가 경외하지 않으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인생은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 가니까 유독 인상을 쓰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젊은 부부가 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부는 그 교회 중직자의 아들 부부고 한 부부는 같은 중직자의 딸 부부인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역량을 봐서라도 교회에서 뭐라도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뭐 교회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늘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푹 와 있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그 중직자 부부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목사는 또 이래서 문제고 저게 안 되는 거고 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리고 자기가 교회 일을 하면 뭐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란 거야. 그리고 중직자로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래야 하는데 우리 기도는 하지만 뭐 이게 뭐 되겠습니까? 항상 애매하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소위 말하는 뒷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어떻게 그걸 듣고 자란 자녀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 중직자는 늘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속상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인과 또 뭐 목회자를 폄훼하면 그건 아이들에게 이런 말로 들릴 겁니다. 앞으로 너는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는 나쁜 사람밖에 없어. 앞으로 너는 교회에 깊은 발을 들이지 마라. 교회는
다 너한테 상처 주는 사람밖에 없어. 앞으로 너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걸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교회를 왜 나가지? 저렇게 안 좋다는데. 이게 베델 사회에서 어른들이 가졌던 태도인 겁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또 교인이나 교육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해야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호수공원, 중앙공원, 인천공원으로 가세요. 거기서 진지하게 또 충분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의 신앙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얘기는 베델 사회에서 하는 얘기처럼 되면 안 된다. 또 부모의 말과 행동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생활에도 그 영향이 지대하지요. 그 애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그런 속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이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자식을 보면서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부모 닮은 거지. 다 부모를 닮은 겁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긍정적이고 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친척과 남을 흉보고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부부가 서로 심하게 다툰다면 그것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이제 그건 커도 영향이 가지만 어릴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어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리니까 더 잘 받아들여요. 어릴수록 순수하니까 뭐든지 더 잘 받아들일 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만나는 어른은 부모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책 좀 봐라.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아이들은 귀담아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책은 안 보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고 주식하고 쇼핑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후한서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말로 가르치니 따지더라. 부모가 몸으로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따르는데 부모가 말로 가르치니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 가르치면 사이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만 안 좋아져요. 말로 가르치면.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이들에게 낯선 부모가 되십시오. 낯선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가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의 낯선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올 시간에는 일부러 좀 펴놓고 이렇게 보고 애들이 올 시간에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애들이 있으면 부부가 애정 행각도 버리고 일부러 낯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어도 어디서 자꾸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어도 애들이 어유 이상하네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은 낯설게 느낄 것이지만 몸으로 가르치니까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낯설게 느끼겠죠. 그러나 몸으로 보여주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베델을 지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엘리사가 베델에 오기 전에 방문했던 곳이 또 하나 있죠. 거기서는 베델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의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를 먼저 갔거든요. 여리고에 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땅은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곡식과 열매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엘리사에게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물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물이 고쳐진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죽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곡식도 잘 돼요. 베델에서는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었는데 여리고에서는 죽을 사람도 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으면 저주의 땅 여리고에도 생명이 깃들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에서도 생명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일어난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자녀의 바른 신앙을 원한다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자녀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베델 사람처럼 하지 말고 여리고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교회나 사람이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베델 사람처럼 할 때가 좀 있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신앙 앞에서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다시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고 싶으면 호수공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다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자녀를 바른 신앙과 바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로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간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두 손 들어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주인 되셔서 보살펴 주십시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다시 한번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의 삶